오늘이 6월 마지막 날 하나님께 드리는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 상반기 또 우리가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또 맞는 딱 그 꺾어지는 지점에 있는 날인데요. 오늘도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의 내용, 전체 다룰 내용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의 뒷부분 내용이었죠. 우리가 함께 살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교리 문제로 인해서 이방 세계에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논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논쟁에 대한 결론을 짓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보내고 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위 공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 개최되는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라고 말할 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또 할례를 받아서 모세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그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마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중요하게 지켜왔던 4가지의 규례, 레위기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건데 음식을 먹는 문제라든지 또 시신을 접촉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방인 교회에서도 이 부분은 주의해서 잘 지켜줄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지로 기록을 해서 이방 세계에 그 편지를 보내면서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들을 더 이상 소모적인 시간들을 보내지 않도록 그 규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한 곳을 둘러보자라고 하는 말과 함께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아주 심한 다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가 요한이 도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일을 두고 바울 사도는 마가 요한을 더 이상 함께 데려갈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반면에 바나바는 그래도 다시 우리가 데려가자 하는 문제들로 서로 화합과 일치가 되지 못해서 서로 사역이 분리되었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신이 출생했던 이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바울 사도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당시에 신라라고 하는 믿음직한 일꾼과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 일행이 두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서 그들의 행선지가 바뀌게 된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서 복음 전파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또다시 보게 될 것이고 특별히 행선지가 바뀌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은 3개의 문단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5절씩 3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첫 부분엔 뭘 다루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다시 둘러보게 되다가 귀한 동역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는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더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 이게 첫 번째 문단에서
주로 말씀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어지냐면 그들의 사역의 방향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시면서 그들의 행선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유럽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의 행선지가 옮겨지게 되면서 이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그 유럽의 첫 관문인 이 빌립보 지역에서 한 여인의 회심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의 집을 교회로 내놓는 일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는 어디에서 만나게 되냐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마지막 행선지로 찍고 들어온 지역이 어디냐면 더베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면서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면서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이 디모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1절 뒤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면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다.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 출생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의 다른 곳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외조모가 로이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이고, 그들의 신앙이 거짓이 없는 청결한 양심을 가진 신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이어받았던 인물, 바로 디모데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이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조모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 대단히 많이 배움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물론 이 당시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이 되지 않았던 때예요. 완성이 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한다고 보면 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배우고 듣고 암기하고 하면서 그 말씀을 잘 알았던 인물이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유대인 여자와 결혼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갖는 마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유대인 어머니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 말은 그의 아버지가 유대교로 개종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유대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부모로부터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성경에 대해 대단히 많이 알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이 디모데에게 뭐가 없었을까요?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들에게 구약 성경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이 그토록 가르치고 예언했고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사실들을 듣게 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신자로 그가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바울과 실라가 떠나는 이 정처 없는 기나긴 이 복음을 위한 여행에 자기도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하면서 동참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경우는 이런 출생 배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착한 사람이다.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인물이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2절 뒤에 가서 보면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거짓 없는 신앙, 성경을 아는 그의 지식, 그리고 그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인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 디모데를 만나고 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서 예루살렘의 그 진리에 대한 논쟁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똑같은 헬라인 출신의 디도라고 하는 인물은 이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고 말해줘요.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말씀드렸죠. 이것은 당시에 그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바울은 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해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는 이 디모데에게 일부러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할례를 받지 않는 거나 할례를 받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가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관한 한, 구원을 받는 교리에 관한 한 그건 본질이기 때문에 결코 타협할 수 없어요. 거기엔 일치를 가져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하는 이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결정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형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다른 곳을 좀 찾아보도록 합니다. 좀 뒤로 가보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한번 우리가 가서 한번 살펴봅니다. 신약성경 274쪽 전후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의 말씀 한번 잠깐 보시죠. 자, 274쪽 전후입니다. 자,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보셔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 2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바울 사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니면서 그가 취했던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자신이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같이 그들을 접근해서 그들을 만나고,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이방인처럼 그를 만나고, 사회적인 약자를 만나게 될 때는 사회적인 약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와 만나고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그렇게 그런 태도로 대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는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앞에 쭉 가서 또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형제 사랑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자유를 내가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 제한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할 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 사도의 그의 삶에 오직 하나의 관심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아무쪼록 자신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장애물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념이 그의 심령 속에 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도에게는 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느냐, 반면에 디모데에게는 왜 할례를 받게 했느냐 하는 문제는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곳에 가게 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했던 그 공의회의 결정 문서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례를 따라서 이방인들이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교회 안에 속하게 될 때 이러한 규례를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불필요한 문제로 인해서 소모적인 일이 사라져버리고 이 안에서 하나의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말하냐면 4절과 5절에 보면은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다. 이렇게 그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총회, 이런 공회의 결정의 문서들은 결국 무엇을 가져다 주냐? 교회의 하나됨, 일치를 가져다 주고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이루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 헌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회 질서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원칙과 기준이 없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준과 원칙을 모두가 다 따르게 될 때 교회가 불협화음이 사라지고 불필요한 논쟁이나 소모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와 화평을 이루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로부터 10절의 내용에서는 1차 전도 여행의 행선지를 지나고 난 다음에 아시아 쪽을 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 7교회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더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속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길이 계속 난간에 부딪히면서 그게 자신들이 계획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막으셔가지고 그 길을 다른 길로 계속적으로 그들의 가는 길들을 이렇게 조정해 가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게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을 향한 곳으로 결국 행선지가 옮겨지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서 가는데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도 이 아시아 지역의 일부에 속해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좀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게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는 행선지들이 계속 바뀌게 돼요.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의 한 부분 중에 이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비두니아, 우리에게 좀 낯선 지명들인데요. 무시아와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그들이 가서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들의 행선지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보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이게 막혔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거다 이 말이죠. 다른 길로 계속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나타났는데요. 밤에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소리가 들리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소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 거죠. 상황은 계속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 목적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상황은 계속 틀어지고 있는 것이었고 더군다나 환상 중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분명한 소리를 들으면서 바울 사도는 직감했어요. 이것이 왜 이 상황이 계속 난감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이 이유가 바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10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처음에는 이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환상 가운데 그들의 도와달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됐을 때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이렇게 가는 길을 막으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행선지를 바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드로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 지방의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 들어갔는데 그 행선지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11절 이하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배를 탄 다음에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네아폴리로 갔다. 그리고 마침내 빌립보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소위 유럽의 첫 관문 지역에 해당되는 곳으로 결국 그들이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며칠을 있던 이 바울 사도가 안식일이 되었을 때 기도할 만한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적당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강가변 쪽으로 나가게 됐어요.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여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발견하고서는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묘사가 되죠. 그가 누구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두아디라 시에서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비교적 고급 옷감을 취급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기서 하나님 섬기는 여인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 말이 아니라 유대교 신앙으로 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누구를 말했을까요? 역시 구약 성경이 그토록 고대하고 그토록 기다리게 하였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전달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루디아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되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그 말을 따르게 하셨다. 누가요?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로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경험들을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특별히 BCD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가 경험했던 사실들을 표현한 바가 있었죠.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작정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인물도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났어요? 바울 사도와 일행들, 그 일행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초대하는 게 아니라 강권해서 자기의 집으로 찾아와서 머물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요? 뭐 그런 뜻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들에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들으려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이 그들이 거절하는 것조차도 강권해가지고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강권하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가르쳐 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건 루디아의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강권하여 머물게 한 이 이유는 구원의 기쁨을 그가 가져서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은 마음으로 그가 그 사도 일행들을 붙잡아 두었다 이 말이죠. 잘 대접하고 또 잘 먹이고 하는 것도 있지만 복음을 더 듣고 싶어서 구원의 기쁨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강권해서 머물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복음의 동참자가 되어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함께 그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예기치 못했던 신실한 동역자들이 함께 합류하게 되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 1절에서 우리가 읽었었죠.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복음을 받고 자신도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면서 바울의 생애 가운데서 지울 수 없는 아들과 같은 그런 신실한 동역자로 그를 만나게 되었어요. 또 제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우리라는 말,
우리라는 말, 또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빌립보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우르라고 말할 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3인칭 사람이죠. 근데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1인칭으로 바꿨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함께 이어지는 성경입니다. 누가복음은 제1권이라고 말하면 사도행전은 그거의 후속편 제2권이에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 그러면서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로서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는 인물이에요. 몇 년 전에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 한번 보신 기억 나시죠? 우리 한번 극장 가가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바울 편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가 그의 곁에서 그의 병을 간호하고 그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하기도 했다 이 말이죠. 의원이라고 말하는 이 누가가 바로 어디에서 합류하게 되냐면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누가가 합류하게 되면서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여행길이 아주 든든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디모데도 그의 곁에 있었죠. 실라도 그의 곁에 있었죠. 또 의원이면서 아주 학식이 좋은 누가가 바울의 곁에 함께하면서 계속 이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계속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이 누가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우리가 라고 말할 때 이 성경을 기록한 한 누가가 여기 함께 동참하게 된 겁니다. 누가라고 하는 인물은 바울의 생에 있어서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디모데도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인가 여기를 보게 되면요. 바울의 생애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 중에는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나중이 되니까 결국 그 길을 떠나서 배신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마가 요한 같은 인물은 처음에는 이런저런 일하다가 결국 돌아가 버리게 되는데 바울의 생의 마지막이 되니까 그가 너무나도 신실한 복음의 동역자가 됐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하죠.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이 꼭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꼭 마가 요한을 좀 나에게 좀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약했는데 신실한 동역자로 세워진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신실하게 만나서 바울의 생애 말년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위해 수고한 동역자들이 있고,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그 길을 떠나서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많이 본 겁니다. 찾아왔다가 떠나가는 사람, 찾아와서 끝까지 있는 사람,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귀한 동역자로 변모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지켜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한 여인을 만난 것, 이것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동역자가 된 겁니다. 이들이 다 누구를 위해 헌신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생애 다하도록 함께 했던 인물들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집을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로 제공해요. 그래서 그의 집이 교회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전초기지가 돼서 빌립보 여러 지역에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마다 가정교회들이 이루어지면서 그곳에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이들의 삶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신자들의 입으로 이렇게 전달되고 그 이름이 계속 증거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함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 9장 거기 말씀에서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같이 된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자기 자신이 행여나 이 복음을 위해서 도구로 잘 쓰임받다가 행여나 그의 마지막에 행여나 그 나중에 혹시 버림을 받을까봐 자기 자신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는 삶을 살았다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9장 부분의 마지막 절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혹여나 버림을 받을까봐 나를 쳐서 끊임없이 복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일과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많은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고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 복음이 더 많은 곳에 전파되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님의 도구로 이렇게 쓰임받는데 그저 도구로만 쓰임받다가 행여나 버림받을지 몰라서 의심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행여나 그저 일만 하는 사람, 일꾼으로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이 복음의 참여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의 중심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일본말로 아시바라는 그 말이 있죠. 우리 공산장 가면 아시바라는 말, 우리 유집사님 잘 아실 텐데 아시바. 그걸 다르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말로 말하는 한자말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시바가 뭐예요? 건물을 세울 때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철골 구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재를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건물 바깥에 건물의 옆으로 세워놓는 것들을 말해요. 보조 구조물들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건물이 만들어질 때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완성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아시바들은 다 치워져야 건물이 완성이 돼 있어요. 아시바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끝까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되면 그건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쓰임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쓰임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마지막 순간에 그가 그 복음의 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은 아시바처럼 결국 버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버려졌다는 말보다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자기들이 떠난 거예요. 결국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복음의 마지막 열매, 그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당을 세우고 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필요한 일에 많이 헌신하고 또 헌물도 드리고 많은 애를 썼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 복음의 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처럼 돼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 것은 내가 행여나 도구로만 쓰임받고 결국 그 복음에 동참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언제나 살피는 자세를 가졌다고 말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도록 항상 기도하고 살피고 조심하는 일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은 뭘까요? 주님의 복음에 내가 참여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 나라에 내가 무엇인가를 한 사람이 되고 그 나라의 복에 내가 직접 그 복을 받는 사람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우리 주위 가운데 혹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이면 기도하고 권면하고 해서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챙겨갈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에 대한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는 그 걸음걸음들을 때로는 막으실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와 그의 일행들은 복음을 전하는 오직 하나의 일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가고자 하는 열정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그의 가는 걸음을 이렇게 소위 말하는 물꼬를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틀어가시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일부러 막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가는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언제 주일가도 그런 말씀 나눴죠. 2주 전에 다윗이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 처분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자기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런지 못 돌아갈지 그건 자기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냐? 하나님 원치 않는 것에서는 자기가 그곳에 발을 디뎌놓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그가 발을 디뎌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늘 자신을 살피고 그런 하나님이 감추신 일에 대해서는 난 모른다. 그건 하나님 소관인데 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이렇게 자세를 갖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떤 길을 갔을 때 그 길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써야 될 건 뭐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냐? 기뻐하지 않는 거냐? 하는 것을 묻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는 일에 기도하고 힘써가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마음을 그곳으로부터 되돌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 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 일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다든지 또 이게 맞다면 하나님 내게 좀 꿈속에서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들으면 제가 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저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의 자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자세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사람 있어요? 여태까지? 내가 계획한 대로 한치의 틀림없이 나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뭘 압니까? 하나님이 구비구비를 이렇게 물꼬들을 트시면서 우리 가는 걸음들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를 우리는 되돌아보고 또 생각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로 회개하게 하고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일을 또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늘 기도하고 의지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바울 사도의 일행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저희들이 오늘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살펴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짧은 인생 속에 저희들의 남은 삶이 주님의 복음을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틀어지지 않고 끝까지 올곧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을 힘써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